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개혁교회 교리 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신론 2번째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는 그런 속성을 저번 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에 또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신앙에 적용했을 때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또 의무와 명령이 어떠한 것이 따르는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6문답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증거한다 그랬고, 또 신성의 위격, 작정, 실행, 이것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째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작정, 창조,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 구속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성들이 찬란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역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한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모든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과 또 부활의 진리와 또 여러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가장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장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며 또 성경 모든 교리의 으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대 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대 교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며 평생 묵상하고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진리는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또 다른 어떤 교리는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고 또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무한히 알아가야 될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성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에 보시면은 이 불가해성이 있잖아요. 불가해성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한자가 무한자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인간의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 수 있고 성경의 충분성을 근거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영원하고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를 단번에 온전히 한 번에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알아가야 하고 무한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이 계시 범위, 신구약 성경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고 또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을 쓰고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계시가 풍성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성과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현세보다 더욱더 충만하고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가겠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무한히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영원토록 중요한 지식이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속성들을 배우잖아요. 그럼 몇 주 배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성에 대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도 새롭고 질리지 않고 더 새로워지고 더 은혜가 되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도 더 이상 알 게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알아갈수록 더 알 것이 많고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과거에는 주일 오전에도 했고 또 이제 교리문답의 순서, 신앙고백서의 순서에 따라서 또 수요예배 때도 하고 있지만은 할 때마다 또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에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 속성을 또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알아감으로써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삶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알아감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는 뭘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관계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 공부로 끝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적 지식의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의 바른 공부,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참된 지식을 얻고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에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그 깨달음과 이해들을 가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시켜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하나님을 안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음성 듣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알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독립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순종해야 될 순간순간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그 능력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도 왜 감격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그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처절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도록 힘을 쓰면서 또 교제하도록 힘을 쓰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속성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들과의 또 관계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고백서 2장 2항이 또 증거를 하는 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항에 보면 이제 3항은 삼위일체인데 2항까지가 이제 속성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 시간에는 1항까지만 읽었고 2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2항은 이제 자존성에 대한 설명들이 좀 풍성하게 나와 있으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속성들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항을 우리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인출하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어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중심으로 또 속성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이죠. 독립성. 그리고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자족성,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충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자존성. 그래서 스스로 계심. 자존성은 뭐라 그랬죠?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심.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시고 존재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만의 참된 존재이시며 또 참된 있음이시며 참된 생명이시며 살아계신 그 자체이시며 참된 주권이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며 모든 완전한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속성들, 이 속성들도 스스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 영광, 선, 복 이런 것도 속성이잖아요. 이런 속성들을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의 근거들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근거를 부여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은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홀로 자신 안에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인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성, 그래서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보충받아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근거로 완전이라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얻어야 될 것도 없고 또 완전이란 것은 부족해지는 것도 없는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성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불변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단순성이라는 성품 안에서 모든 속성들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속성들이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속성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속성이에요. 한 속성. 단일한 한 속성. 단순한 한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으니까 순수한 영 하나의 한 본질, 한 속성인데 그것을 유한자가 한 번에 무한한 그 속성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셔서 파악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유비적으로 파악한다 그럽니다. 유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모르는 생소한 대상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속성과 없는 속성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파악을 할 때에 이러한 논리적인 체계와 또 구분과 구별 또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고를 통해서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해서 시간 순서 안에서 계속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 없으시고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할 그런 사고도 필요 없으시고 단 한 번의 모든 본질을 직관적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전지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사고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속성들, 다양한 속성들로 비공유적 속성 혹은 특수적 속성인 4가지와 또 보편적 속성인 9가지 또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바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한 본질이. 근데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절대 배타적으로 나누어서도 안 되고 또 각 속성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속성들이 구별은 되나 또 차이들이 있지만은 배타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단순성이라는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모든 속성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더 있어야 될 분도 아니고 모자라지는 분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더 사랑받아야 될 분도 아니고 사랑을 잃어버릴 분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찾기를 원해요. 왜 행복을 찾아요? 안 행복하니까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다른 외부로부터 행복을 찾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행복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게 복되심의 속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피조물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의존하지 않으신 분인데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당연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 그래서 의무, 또 명령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령을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안 끄집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근원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피조물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안 창조하셔도 됐어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럼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의무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자존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모든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존재의 어떤 생명과 능력, 또 자기의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고, 또 스스로의 능력과 생명과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근거에 은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성을 통해서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의 보존되는 모든 생명과 호흡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성을 통해서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를 부여받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순종을 드림이 당연하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것을 당연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독립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과 육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성경을 읽으라 하는가? 읽어야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읽고 교리도 배우고, 그리고 그 읽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소화하는 거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이제 육체가 운동해서 강해지는 거는 삶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 역경,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러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면서 운동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힘과 근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소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독립성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의존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거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불변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배웁니까? 우리가 자존성 말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하겠지만은, 불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뭐에 변함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계획과 약속, 그의 말씀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변함없이 믿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변함없이 의지해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약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변성을 통해서 우리는 불변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인 그러한 신실하고 미쁘신, 미쁨과 신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미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진실에 있어서 신실, 또 이제 미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실과 미쁨,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변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항상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무한성에 있어서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이 속성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무한성인데, 시간이 지속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성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시간 속에 갇히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고, 시간의 연속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무시무정하신 분이고, 생성과 소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현재 그 자체이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 안에 갇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도 계속적인 시간의 지속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도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잖아요. 2022년에 이제 4월 달에 살고 있는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 초월하시지만 또 시간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됨을 배우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예배해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또 편재성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장소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인 영계와 물질계 안에도 계시지만은 초월해서도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공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그 안에도 계실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해도 계실 수 있는 공간의 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전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무한성의 불가해성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또 단일성, 그래서 단일성에는 한 분이심, 삼위일체에서 한 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유일신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배격해야 함을 배우게 되고, 또 단순성, 또 통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어떤 한 속성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야 하면서 다른 속성을 빼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속성 중에서 이렇게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속성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속성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는 하나님을 말하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한 속성을 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 중에서 이거는 동의 못해하고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지만은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해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성경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 오직 성경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 모든 속성을 다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보편적 속성을 통해서 영이시다,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이시라 해서 영이라고만 이렇게 적었는데, 영이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보고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해야지, 뭔 직통계시로 직접 예배하려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는 항상 직접 하나님을 관조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계속 깨달아가고, 지혜란 건 무엇이냐면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고의 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지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결정 능력이 지혜고 잘 사는 능력이 지혜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마음을 잘 결정하고 선택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지혜는 도덕적 선한 삶을 또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지혜,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가기를 힘써야 되며, 또한 성경의 계시 안에서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참된 지식, 거짓말, 거짓 지식, 비진리, 이단적 진리,
악한 사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지식을 알고 또 그 지식에까지 자라나기를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이시고 신실하니까 우리도 참되고 또 참 진실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신실하게 어떤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경건한 신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적 선인 의와 비도덕적 선인 온갖 좋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좋은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사랑, 은혜, 또 기쁨, 복되심, 좋은 속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그런 것들이 다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다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 선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좋음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토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다 선이에요. 토브. 그래서 내가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좋음을 발견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려야 돼요. 너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기 드림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썼는데 자기 드림,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돼. 나의 모든 마음과 생명과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기 힘쓰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거룩 구별이라 했죠. 죄와 구별된, 죄를 칼같이 끊고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능력이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하며, 또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때리신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랑 되시고 또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우상 숭배고 간음인데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쁨.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 속에 있어요. 이러한 완전한 기쁨은 또한 확장되어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을 스스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없어요. 기쁨이란 건 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할 때 기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기쁨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로 나를 기뻐할까를 찾잖아요. 근데 참된 기쁨과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완전한 기쁨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기쁨의 요소들을 또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성이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해져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이 속성들의 탁월함, 찬란함, 완전함, 어떤 존재적 탁월성과 속성의 탁월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러니까 어떤 빛, 발산적 영광, 본성적인 영광이 발산되면서 우리가 그 발산되는 빛을 봄으로써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등은 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반석에 숨겨서 내가 손으로 덮어서 너를 가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또 등은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처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반사된 영광의 흔적, 영광의 반사된 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봐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한히 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탁월한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속성의 탁월성과 그 본질적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되심은 하나님만이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되심은 행복, 또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세요? 나는 이 정도면 완전히 만족해. 난 너무 좋아. 또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생각 너무 좋고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 너무 좋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난 내가 싫고 나의 어떤 일은 연약한 부분도 싫고 나의 이런 성격도 싫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이건 실패한 것 같고 불만족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성품과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하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처럼.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행복을 삼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아름다우심만 하고 마칠게요. 아름다우심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미학적 평가예요. 어떤 것이 위치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완전한 상태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꽃이 가장 완전할 때는 활짝 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비치고 또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꽃잎이 안 떨어지고 완전한 그 풀로 완전한 꽃의 색상과 모양이 완벽할 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의 미학적 평가가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여성을 남성이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성격을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야 비로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져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마음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요?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경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왜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냥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고.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해요. 왜 십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학적 평가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에 빠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비로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고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외우고 앞으로 이 속성 도표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아시기라는 시리즈로 제가 직접 설교했는데도 다시 이 속성들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한 것을 보면서 계속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히 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설교자도 한번 설교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속성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들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올려드렸지만은 그러나 또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보충해야 될 것들 한 번에 이제 올렸지만은 좀 더 보충해야 될 성경 구절이나 내용들을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더 자세하게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속성들 도표들을 참고하시면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자존, 불변, 무한, 단일, 영, 지혜, 지식, 진실, 선, 사랑, 의, 거룩, 또 능력 면에 있어서 9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혜, 진노, 오래 참으심, 화평, 질투, 기쁨, 완전 영광, 복되심,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 외우시면은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속성들을 다 이제 포괄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속성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서 공부하시고 적용하시면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